케냐 이문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제가 교수로 있던 신학교에 늘 책을 읽는 경비원이 있었죠.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나는 새로운 선교사야.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반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책이 많은데 전부 예수님 책이야. 빌려가겠니? 그랬더니 빌려가겠대요. 한 권 읽더니 어느 날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고, 그래서 설명해 줬더니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루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땅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멋있게 대답했죠.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아프리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 내가 왔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간 후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경비원 한 사람 때문에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와? 저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큰 일을 시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겨우 한 사람?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 그 한 영혼 때문에 네가 여기 온 거야. 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너는 그걸 배워야 돼.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 후로 인생의 모든 만남이 우연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남편, 아이, 심지어 야채 가게까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면 최고의 만남이라고요. 저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주중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즉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형편 알면서도 그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방금 읽은 12절 말씀에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부담감, 그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배우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신사장 프로젝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만 봅니까? 드라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 국가나 사회가 지켜주지 못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인 신사장이 나타나서 멋지고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 구현한다 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힘든 사람들 문제 해결해주고 돕는다고 해서 신사장이 뭐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내 삶의 의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대단하고 그럴듯한 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고 또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챈 겁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듣지 못한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광고한 대로 플로우 2025를 시작하며 특별히 전도를 주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까지 도망왔던 이 다윗이 지난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 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그일라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그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 동네 근처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일라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바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일 수 있는 건, 교회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웃과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다윗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윗이 여기 오고 싶어 온 겁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그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게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참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3년을 향해 가는데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처럼 우리가 바로 다윗의 기도를 받은 그일라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그일라를 위해 기도했던 다윗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지금 이 직장, 이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지금 물결처치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을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그 사람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그 주중에 물결 어웨이크닝이 이제 아침 오전에 업로드가 되면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루 24시간이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보면 막상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힘든데, 지금 나도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벅찬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앞으로도 늘 바쁠 것이고 늘 분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돼서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기도했지만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플로우 2025에 초청할 영혼들의 이름을 작성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나보다 더 내 마음을 쏟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된다고, 우리 코가 석자라고,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반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대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방어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일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켰어야 했는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다윗 죽이는 일만 집중하며 빠져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왕 노릇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실질적 왕의 역할을 한다. 지금 나는 아무런 직책도 없고 직함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내 자리나 내 위치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용주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새 가족이 올 때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은 교인이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교인이 될 사람은 그냥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난도 함께 해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가 교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합니다. 배로 비유하자면 유람선과 군함이 있는데 유람선에 탄 사람은 즐기기 위해 타는 것이고 군함에 탄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탄 겁니다. 배라는 것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띱니다. 제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 삶을 드리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로 성장한다는 건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의 전환인 겁니다. 이처럼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우리가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고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그저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과연 영적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 내가 교인을 넘어서 제자로, 종교 생활을 넘어서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야 되는 거래 관계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어느샌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달려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기는,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 그때부터 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와 같은 내 인생의 변화,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책, 직함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 존 프레임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려 한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논쟁거리를 찾으며 논쟁을 시작하고 평화를 깨뜨릴 방도를 찾는다. 이 말 그대로 나 중심으로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나는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관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 깨뜨리는데 어찌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오릅시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수많은 그 일라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면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즉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부하들 반대 무릅쓰고 손에 감수하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서 너희를 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고 보복할 이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법정에서 매서운 호통으로 호통 판사로 알려진 부산의 지방법원 천종호 부장 판사는 소년범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가난 속에서 보낸 그의 청소년 시절이 비행 청소년들과 닮았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소년들을 치유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소년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천종호 판사는 말합니다. 나와 비행 청소년들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었기에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들도 누군가의 사랑과 보호를 느낀다면 죄를 짓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천종호 판사님이 말씀하신 나와 비행 청소년들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분은 판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비행 청소년들과 한 끗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실망하거나 원망할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의 차이가 한 끗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일라 사람들처럼 조금 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모른다 있는 사람이 바로 난데,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나를 그일라 사람이 아니라 다윗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후에 말씀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7가지 고난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한 7가지 고난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의 실수, 실패, 연약함, 부끄러움, 죄악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다윗에게 있어 그일라는 짐이고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그일라가 다윗에게 있어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언젠가 사명이란 무거워야 제맛이고 부담스러워야 사명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면 어찌 그게 사명이고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 한 영혼이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둘람굴에서 유다 땅으로 왔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 몇 명이라고 합니까? 13절 보면 600명이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있어는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땅으로 오게 됐고, 또 이곳에 와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왔을 때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희생당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다윗을 따른 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그 힘이 약해질 만도 한데 오히려 다윗을 따른 숫자가 늘어나고 그 힘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거구나.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일라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윗의 한계 지점입니다.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하는 그 한계 지점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셔서 결국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있고 런던엔 템스 강이 있고 서울엔 한강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마다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세계 4대 문명도 강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수가 필요하고 농용수가 필요하고 또 물자 운반의 수단으로 또 외부의 침입으로 도시를 보호하는 용도로 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와 같은 강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은 황폐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그런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 우리 삶도 메마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물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메마르고 황폐해도 물이 동산처럼 흐르는 물된 동산이 있으면 여전히 그 땅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린 다 물된 동산이 됩니다. 물된 동산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한 영혼마다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